여기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첫 페이지에 표지 다음으로 넘겨보면 그림 1:1 양육자 훈련과 사역의 진행 방법 있고 3번 거기 보시면 3번 1:1 양육자 훈련 진행 방법이 있는데 1시간 40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보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5분 정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합심 통성기도를 한 5분 정도 합니다. 첫 번째 표지 바로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간식을 먹으면서 중간 간식을 먹으면서 한 10분 정도 지난 강의에서 은혜 받은 것, 그 다음에 일과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그 시트에 가지고 계시고 15분용으로 요약해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외워가지고 계속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주 훈련을 하면 12번 정도를 그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입이 딸딸딸딸 달리게 내 말이 되게끔 안 하던 말을 그렇게 해보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0minute 리차징 메시지를 이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 준비가 딱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일과 그다음 내용,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해드리고 아마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이 그림 1:1 제자 훈련을 받는 그 모임이 모여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마 6과 정도 나가게 되는데 그 모임이 여기서 하게 되고 여러분은 옆에서 참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그대로 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하셔서 여러분이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선교지나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응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강 10minute 리차징 메시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잠깐 손 들어줍니까? 자 그러면 1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 1과 1과까지 하고 우리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드시고 1과 천국으로의 길입니다. 제가 쭉 드리는 것 중에 핵심들 여러분이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5분으로 정리해 드린 거 거기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살을 붙여서 훈련을 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요약되어 있는 핵심 골격이 여러분이 한 장짜리 드린 15분 메시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15분짜리 한 장에 이거 앞에는 관계 질문합니다. 관계 질문 안녕하세요 뭐 이런저런 쭉 근황을 듣고 질문을 하고 이 교재에는 이 전도지는 7개의 질문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할 때 질문을 잘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하면서 일방적으로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화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관계 질문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좋은 접촉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중요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15분이면 되는데요. 시간 넉넉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길게 풀 버전으로 하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15분만 할애해달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이 그림을 보실까요?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하고 이 그림에 손을 짚어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요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조그만 전도지 있죠? 전도 소책자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전도할 때는 한 번 전도하고 헤어질 뿐이면 작은 걸 가지고 하고요. 이분은 계속해서 꾸준히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 교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작은 거 가지고 쭉 전도하다가 한 2과, 3과까지 했는데 계속 이분이 원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 교재를 주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처음에 접촉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에게 교회 교육자 끊어지지 마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가 상처받은 분들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뭐
성들한테 돈 뺏기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다 알고 보니까 교인이고 이래가지고 엔티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얘기, 예수 얘기하면은 팔쩍 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라고요. 무슨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잘 보시면요. 여기 당신의 인생이 들었어요. 혹시 이 그림 아세요? 그런 거 대부분 안다고 그러죠.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같은데요. 어우 잘하시네. 대답을 조금이라도 하면요. 어우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네. 칭찬을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그림 잘 보시죠. 여기에 당신의 인생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옛날에 지난날 힘들게 이렇게 사셨다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당하면서 산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프게 사시는지 그 원인도 여기 다 들어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당신의 미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당신 어떻게 될지, 당신 미래에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천지창조 그림에 그런 거 들었다는 말은 생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제일 궁금한 게 있죠. 뭐예요? 자기 미래예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점집에도 가고 뭐 무당한테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자기 미래가 들었다면요. 사람이 이러고 있던 사람이요. 이 그림 봅니다. 뭐가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불신자들, 관심 없는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엔티들, 반발하는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참 좋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 중에 지혜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풀어야 되는데 뭘 풀어야 돼? 오래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한 중에 딱 나온 답이 천창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인 경우는 안 다닌 사람은 거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다닌 사람인 경우에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핵심적인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시선을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혹시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계세요? 혹시 천국에 갈 확신을 갖는 단계까지 도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불교를 믿었다 그러면 혹시 천국 갈 확신을 갖는 단계까지 도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천국문에서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죠. 꼭 그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진단을 해야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전도를 할 때 맞춤식의 전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조금 고상하고 아주 격조 있는 용어죠. 근데 시골 할아버지도요 요즘은 오리지널이라는 말 잘 합니다. 짝퉁이 오리지널이야. 이거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디자인죠. 이거 다 압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말은 압니다.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쏙 들어와요. 요새 하도 명품 짝퉁 이거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말을 썼느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째렘이라고 하는데 판박이 했다. 무엇을 대고 새겼다. 도장판다. 그런 의미예요. 모양이란 말은 페무트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을 담는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모르면 DNA를 같이 넣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속과 겉을 다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고.
그게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렇게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A,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곧 천국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복을 10가지로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뭐예요? 기쁨의 복. 1번 여기 한번 써보세요. 기쁨의 복. 자, 이 교재는 어떻게 디자인됐냐면 이렇게 펴놓으면요, 여기는 그림 있고 전도 대상자는 여기를 집중하도록 볼펜이나 뭘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눈으로 여기를 봅니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워 살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말 어떻게 연결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리키고 이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은 분들에게는 성경 구절도 읽으면서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설명을 약간씩 하면서 하면 1시간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타이틀만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면 15분 할 수 있어요. 15분부터 1시간, 또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 누구하고 하는데 1시간 반을 했대요. 너무나 울면서 같이 울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이 무슨 뜻이다? 기쁨. 슬픔도 없고 슬픔이란 단어도 없고 슬픔의 그림자나 씨앗도 없는 완벽한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기쁨은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인생을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만 말고 기쁨으로 살만 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복은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이란 말은 생명이 막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잘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번성은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땅에 충만해져라. 꽉 차게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약하게 병들게 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잘 성장해서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매님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하고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부요. 물질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요의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부요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4개 강이 흐르는데 기손강은 뜻이 풍부하다는 뜻이고 기혼강은 넘친다는 뜻이고 힛대겔이라는 강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고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은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부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풍부하고 넘쳐서 막힘없이 우리에게 부유가 와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달콤하게. 성경에 보면 또 그 강가에는 각종 정금들과 보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에 보석이 있는 게 아니고 강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강가에. 구태 집에다 갖다 놓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부유를 하나님이 누리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부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기계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떤 말은 사람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건 형제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건강의 비결이에요. 사랑할 때 건강, 사랑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함으로 그 열매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라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구별됐다. 차별화됐다. 뭐가 다르다는 말이죠? 동물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물질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차별화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도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돼야 돼요. 차별화된다는 말을 영어로는 difference라고 그러죠. 그 difference가 있을 때 excellence, 독특하고 뛰어난 것이 나오는 거죠. 달라야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고상하고 차별화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왕권이란 말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라. 잘못된 거 있으면 네가 가서 고쳐라. 바로잡아라. 그 권세와 능력이 너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왕권의 반대는 뭐냐? 종노릇하는 것인데요. 종노릇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나 누구 때문에 못 살아겠어. 이건 누구 때문에 나 일이 안 된 거예요.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종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나는 불행해. 그 사람은 환경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네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이 왕권이 너무나 중요한 복이에요.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참 평안과 쉼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평안의 그릇이에요. 안식할 때 우리가 재충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음미하고 소화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감사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교제한다 그러면 내 수준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 실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권층이 되는 것이죠.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말은 내 수준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면 닮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 생각이, 내 성품이, 나의 인격과 감정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면 언제든 응답을 해주세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답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꼭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권세와 영광의 차원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입니다. 불안하고 지긋지긋하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해 사는 것, 이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생명은 지옥에서도 계속된다 그랬어요. 구독에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죽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이렇게 10가지로 하나님 주신 복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10가지 외에도 더 많은 복이 있죠. 앞으로 이제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고 누리게 되길 바라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여기 질문 하나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예 대답하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만 살고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당신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아니라고요? 정상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이렇게 살던데요. 뭐 우리 조상도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본래는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번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누려야 될 복이 뭐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B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심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왕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대신에 마귀의 말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칙은 누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인데, 왕권을 가진 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왕권을 스스로 반납해버리고 잃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분리시켜 놓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얼굴 안 보고 자꾸 피해 다닙니다. 학교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TV 앞에 오고 간식 달라고 오고 매달리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상하게 겉돌고 빙빙 돌아갑니다. 왜 그러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가까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놔버리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비번은 조금 간단하게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하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선악과 따먹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선악과 문제는 한참 어렵게 설명을 한참 해야 될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논란거리들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끌어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요거는 이렇게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전도 대상자의 형편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넘어가라고 합니다. 선악과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한참 들어가야 신학교 공부해도 그 정리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악과는. 그래서 어려운 논쟁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는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10번 인간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져서 단절될 때 생명이 죽어버리고 잎사귀가 시들고 꽃이 시들고 나중에는 썩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기쁨 대신에 기쁨의 반대가 뭐죠? 네, 거기를 가리키면서 뭘까요? 그럼 그분이 슬픔이죠.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세요. 물어보고 대답하면 꼭 칭찬하십시오. 혹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질문하면 참 좋은 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까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참 수준이 높은 질문이시네요. 그리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시고 이 말씀 다 들으시면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 말씀 제가 드리고 나중에 그거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죠. 그렇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에 그 중심을 흐리지 않게 하고 쭉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대답을 하고 하면 왔다 갔다 논쟁하다가 복음 못 전하고 싸우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논쟁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하시니까 이겨도 상대방이 감동 안 받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졌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옵니다. 논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 해서 바울이 사람의 그 말의 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한다? 유도하듯이 이렇게 넘기십시오. 넘기고 좋은 질문입니다. 칭찬하고 넘기고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 말씀 다 들어보시면 거기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 다 하실 줄 아세요? 이러면 아주 마음이 확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번성 대신에 뭐가 왔죠?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번성이라는 말도 잘 많이 사람들이 모르고 저주와 질병이 그것에 반대가 된다는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물어보지만 안 됩니다. 대답하기 힘든 건 물어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번성은 뭐냐면 건강한 생명으로 계속 병 없이 성장하고 수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것이 번성인데 그게 안 되는 병이 온 거죠. 병,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성의 반대를 저주와 질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설명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부유 대신에 뭐가 왔어요? 이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가난이 왔어요. 부유한 대신에 가난이 왔어요. 그래서 물질의 가난도 고통스러운데 더 큰 가난이 뭐죠? 더 큰 고통이 뭐죠? 정신적인 고통과 가난입니다. 돈을 많이 쌓았는데도요, 돈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이런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자유 대신에 뭐가 왔어요? 방황이 왔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질문 못하면 쪽팔려가지고 마음이 다쳐요.
아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게 되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사랑 대신에 이거는 쉽죠? 증오와 미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거룩 대신에 뭐가 왔어요? 추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추악해졌습니까?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서 남녀 간의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은 동성애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짐승하고 선교하고 결혼 생활하는 수관. 지금은 짐승하고 결혼하겠다고 호지가 올려달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추악한 존재가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왕권 대신에 종 노릇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종 노릇하는 증거는 원망하고 무슨 일 생기면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나 이래서 못해 하고 핑계대고 이게 종 노릇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안식 대신에 뭐가 왔어요? 불안과 피곤함과 우울증과 걱정 의심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될 때 교제 대신에 뭐가 왔어요? 영적 단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내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단절감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생 대신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과 심판이 왔습니다. 요거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면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될 때 영생 대신에 죽음과 심판이 오고 그래서 10가지 불행이 우리에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지금. 하나 더 질문한다면 이 10가지 중에서 당신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나가는 질문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뭐가 이 사람의 제일 큰 고민인가. 그거를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잘 도와주면 아주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 더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 같이 손으로 짚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짚어보세요. 네. 이 그림이기 때문에 손으로 짚어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손으로 짚으면요. 눈으로 귀로 듣고 보기만 하던 사람 손으로 짚는 순간에 마음이 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짚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손으로 짚게 하세요. 그럼 대부분 어디 짚을까요? 짚겠죠. 끝까지 여기 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책망하지 말고 거기 아직도 그냥 계속 계시길 원하시는군요. 그럼 하여튼 계속 우리가 나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여기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모든 수고가 다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선은 지은 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는 자기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가끔 행한 선만 기억하기 때문에 착하게 산 줄 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없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억 상실증 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여기 독약이 한 컵이 있는데 이 독약이 10,000명이 죽을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독한 독약입니다. 너무 진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물을 10동이 갖다 부었습니다. 그 독약이 없어졌습니까? 생수를 부었으면 없어졌을까요? 네, 독약의 양은 안 변합니다. 독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느낌만 묽어졌을 뿐이죠.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음식 중에 국이 굉장히 짜요. 아, 국이 너무 짜다고 좀 따뜻한 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서 대충 간 맞춘 다음에 그 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짠 그 소금을 다 먹은 건가요? 적당히 먹은 건가요? 다 먹은 거죠. 느낌만 간이 맞는 거지 사실은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선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 동네 경찰들이 저를 좀 압니다. 근데 바쁘게 하다가 35마일인데 65마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잡았습니다. 보니까 목사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합니까? 예, 저기 급한 일이 있어서 합니다.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경찰이 목사님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봐줄게요. 그 봐줍니까? 한국 같은 봐주는 미국 경찰은 거의 안 봐줍니다. 아, 지금 바쁘시군요. 가세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설교 끝난 다음에 들어옵니다. 설교 다 바쁜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딱 뗍시다. 그러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예요. 감옥에 가는 이유는 그동안 선하게 살았던 것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식이 많아져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일도 알 수 없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평생을 같이 산 사람도 몰라요. 박사님이 70이 돼가지고 부인한테서 이상한 행동하는 걸 보고는 당신 그럴 줄 몰랐다. 70년 살았는데도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모릅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도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 그랬죠? 번민만 많아진다. 지식이 많아지면 잠만 줄어듭니다. 쌓아놓은 책만큼 잠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종교다. 근데 육적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말하기를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가 어디 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종교는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윤리 종교가 되든지 아니면 미신과 우상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종교마다 가보세요. 다 우상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종교 중에 제일 수준이 높은 종교가 제가 볼 때는 불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교를 만든 창시자 석가모니가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식중독으로 죽습니다. 식중독으로. 이분이 인도의 어떤 왕자의 부족의 왕자였는데 그 지위를 버리고 입산수도하죠. 처음에는 신비의 경험 속에서 도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졌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행으로 들어갑니다. 밥도 안 먹고 앉아서 자고 고행을 하면서 도를 깨우쳐 보려고 하는데 안 깨달아지고 점점 힘만 들고 배고프기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고행 속에서 도를 깨닫는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도를 깨닫고 해결하고 살겠는가. 일반인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행을 풀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유명한 이 선생인 이 석가가 이제
고행을 풀고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공양을 하고 많은 이제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 마을의 대장장이인 그 부창가 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석가모니를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석가모니가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하고 많이 먹었어요. 돌아왔는데 체했어요. 식중독 걸려서 계속 설사하고 체가 이러면서 결국은 식중독을 못 고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쪽팔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노병사의 신비를 이걸 해결하려고 왕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왔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죽는데 그것도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먹은 거 취해가지고 식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 마지막 그때 고백한 내용들이 불교의 경전 중에 화엄경에 나온대요. 제가 그 강의를 김용옥 박사가 하는 도울이 하는 강의하는 그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듣고 이야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석가모니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그때부터 깨달음의 종교가 됩니다. 근래에 한국 불교계 최고의 고승 중에 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죠. 돌아가실 때 막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신문사 기자가 몰래 들어가서 그 마지막 임종전에 그 녹음을 했다고 해요. 그 인터넷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떠돌아다닙니다. 거기 보면요, 저도 다 읽어봤는데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도둑놈이다. 구원이 없는데 다 구원이 있다고 속였으니까 세상에 억조 창생 천만인을 속인 도둑이다. 부처가 최고의 도둑이고 자기도 도둑놈이다. 마지막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선언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역시 깨달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이 남긴 유명한 말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냥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는 인간의 이 죄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표정들이 유감스럽게. 확실히 우리가 비교정부학적으로 이거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실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기가 목숨 걸 수가 있어요. 목숨 걸 수가 있어요. 종교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돈 많은 재벌이 가난한 서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돈이 좀 있어서 좀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걸어 다닐 때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좀 편해요. 근데 편한 만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걸어 다닐 때보다 건강을 잃어버려요. 우유 시켜먹는 편리함은 있는데 우유 배달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건강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들이 불행지수가 더 높고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고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한 분이 에스콰이어 회장님을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우울해서 힘들어 죽겠고, 옆에 그 권사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한도정 권사님이 저 양반이 요새 우울증 걸려가지고 회의하다가 재떨이 던져가지고 상모 이마를 다 깼대. 그 재벌 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울증에 걸려서 해결이 안 돼. 그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각 공장에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옛날에는요 다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였는데 지금은요 경제가 뭐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했는데도 자살지수가 제일 높아요. 못 살겠대, 죽겠대. 심심하면 칼로 찌르고 말이죠.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뒤에서 깜빡이 켰다고 또 뭐 클락션 울렸다고 차 세우고는 뭐 야구방망이 꺼내가지고 투드로 패고 차를 부시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돈, 경제로 사람이 절대로 행복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쾌락입니다. 마음대로 행복을 누리면,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세 젊은 노세. 그러나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추구하는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중독자로 만드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랬는데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론은 중독자가 되고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이 중에서 당신이 가장 지금 힘쓰고 있는 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거 물어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인간의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해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스스로 살 길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겠다 그러고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길은 무슨 길일까요? 어디로 가는 길? 예, 정확히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 진리가 뭘까요? 네? 쉽게 말해서 진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불행에 대한 해답이다. 진리가 뭐다? 해답이다. 하나님의 해답.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맞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천국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헬라말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계산 끝냈다. 뭐 했다? 계산 끝냈다. 무슨 계산? 내가 죄를 지어서 값을 치러야 될 죄값 계산 끝냈다.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지옥과 심판과 저주의 계산을 다 끝냈다. 아멘?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대가가 다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밑에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손으로 찍어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다시 나가겠다는 말씀이 없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네.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금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얻었고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얻었고 언제?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소속이 영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고 죄악과 저주의 심판을 영원히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손가락으로 짚어보게 하세요. 자, 짚어보십시오. 어디 살기를 원하십니까? 짚었어요. 당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심기도 시작. 주 예수님, 전도할 때는 이 결심기도를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끊어서 읽어서 여러분이 하면 그분이 따라서 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걸 끝내지 말고 이 시간 이제 형제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기도로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눈 뜨고 읽으면서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본인이 천천히 기도하듯이 생애 최초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들어보면,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요, 영접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죄로만 단절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형제님을 제일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 조금 하면서 울어요. 그때 많이 울고 여기서 많이 울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만 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자기가 따라서만 하면 이해를 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 감동 속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동 가지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두 번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게 하고 이런 기도라는 내용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제의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세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처음 만났을 때 거부하는 거죠. 그건 그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까 그리고 그림 속에 당신의 인생이 들었다는 걸로 접근을 해서 비교적 마음들이 열리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30분 동안 쫙 복음을 잘 따라서 듣더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했더니 거기 가서
뚱딴지 같이 좀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의논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한번 만나서 그때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뒤로 미루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힘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옛날에 전도 훈련 저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면 사역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거부하고 미루면 억지로 영접시키지 말고 다음에 다시 만날 걸 기약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헤어져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만나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저는. 근데 저기 오거든요.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없어졌어. 도망가. 그 사람 벌써 다음에 만나면 이거 다시 영접기도 해야 되니까 딱 보는 순간에 피해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헤어지면 안 돼요. 쇠가 닳아졌을 때 아주 끝장을 내고 때려야 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정말 이거 이제 첫 번째 그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2주 정도 고민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전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안 되면 유산하는 거죠. 유산. 그럼 전도자가 계속 이게 상처받고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할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껏 1시간 동안 했는데 딴소리 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는 걸 제가 따라다니는 꿈을 꿨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만나서 할게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게 응답을 주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당신은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심판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자매님이 말씀한 그 말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럽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말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 말대로 자기 인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안 다니시더라도 교회 다니시는 거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당신은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손가락 한번 짚어보고 다시. 손가락으로 짚어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와 당신의 손가락 짚는 하나의 그 행동이 당신의 미래 운명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요. 교회는 지금 나갈 형편 안 되지만 여기 가야지요. 가긴 여기 가고 싶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기 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이제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요, 이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울어요. 그냥 그 악한 불신의 장벽이 확 무너지면서 울면서 예수님 영접해요. 그래서 이 일과 전도지의 필살기에 해당되는 2가지 무기가, 여기 여러 무기가 있는데, 그림으로 처음에 천창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불신자의 거부하는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결단할 때 결심 안 하고 미루는 때 요걸로 한 방에 탁! 해머로 그냥 망치로 그냥 머리를 때리듯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으며 살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평생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정말 되게 원하세요?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다음 기회를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인격적으로 챌린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핵심 질문입니다. 영접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손가락 짚어보게 합니다. 어디에? 천국에? 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두 가지 질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천국에 들어 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뭐냐고 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과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마지막 결론을 확실하게 못 박아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과 복음 제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일과가 이 교재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일과에서 문이 열리면 2과 3과 쫙 들어갑니다. 만날 때마다 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일과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일과 내용을. 일단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10분 정도 잠깐 휴식을 하면서 간식을 좀 드시고 차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